어떤 아이들이요, 맛있는 걸 먹으면서 이런 말 합니다. 잔을 채우려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잔이 채워집니까? 이 아이는 아주 기가 막히게 말을 했습니다. 잔을 비워야 된대요. 잔을 비우면 잔이 채워진다고. 아니, 잔이 채워져 있으면 안 채워지거든요. 잔을 비워야 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비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내 생각을 비우고, 내 감정을 비우고, 내게 있는 의지를 비우고,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겨우소리 하나님의 은혜로만 나를 채워주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은혜로 채워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이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행을 가려고 하면 첫째 가이드를 잘 만나야 됩니다. 저도 여러 선교여행, 그 다음에 학업여행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정말 고생을 너무 많이 하는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드들이 현지에서 이제 더 많은 승객을 태우기 위해서 두 여행사가 제각기 다른 이렇게 버스를 이용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도중에 이들이 야합을 해가지고 한 곳에서 만나서 승객을 전부 한 차에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는 이제 돌아갈 차를 하나 비워가지고 이제 완전한 그 목적지 가기 전에 돌아가야 될 사람을 태워가는데, 우리 일행이 그랬거든요. 우리는 교회로 가야 되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니까 이 버스가 가열이 되어서 에어컨이 나가버립니다. 사막을 지나가야 되는데 정말 죽을 고생했습니다. 그 몇 시간 동안에 에어컨 없이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지나가는데 정말 입술이 바짝바짝 타고, 나중에는 이러다가 정신을 잃겠다. 가이드 하나를 잘못 만나면 이렇게 고생합니다. 우리 인생의 일도 마찬가지고 2023년에 신앙의 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의 가이드가 될 때 우리는 그 인생이 평탄하고 또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꾼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사꾼은 지향도 아니기 때문에 위협이 오면 전부 도망가 버립니다. 자기의 목적과 이익을 추구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우리가 2023년에 우리의 자리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꾼을 따라가면 안 되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오직 신실한 목자, 선하신 목자,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보내주시는 그 목자를 따라가야 됩니다. 가이드가 중요합니다. 인생에 누구와 함께 가는, 그가 어디로 우리를 인도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믿을 만한 가이드를 믿고 따라갈 때에 여행이 즐겁습니다. 그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든지 그를 신뢰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도 어려움도 함께 할 수 있겠지. 여행의 즐거움은 뭡니까? 먹고 풍족하게 마시고 쉬는 겁니다. 힐링이 되어야 되죠. 그 속에서 충분한 힘과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재충전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냐? 그의 식탁으로 인도합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의 핵심적인 말씀인데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복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표현하고 똑같은 말이 1절에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근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서 부족하고 많습니다. 2023년은 2022년에 비해서 더 부족한 것이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계획 속에서도 그렇고, 바라는 것도 그렇고, 생각해 볼수록 부족하잖아요.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자기는 어떤 삶을 살았기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목도 인생인데 어떻게 그가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문의 표현을 보면 그 원함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 한 자는 전체를 말합니다. 항상, 그리고 모든 것에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쉬운 것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고 채워야 될 것도 많고 2023년을 첫 발을 뗐지만 한 주 지나가 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은 부족한 투성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왜 이런 고백을 할까요? 그런데 잘 보시면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때 그의 인생에 굉장히 순탄하고 평탄할 때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이 말 그대로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그 위협적 순간에 이 시편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함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순간에 그의 앞길에 어찌 될지 모를 만큼 위협이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정말 그렇습니까? 자,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여기 나의 잔이라고 했을 때 이 잔이라는 것은 식탁에서 와인 맞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빵과 함께 먹는 와인입니다. 그 잔을 말하기도 한데 이거는 은유적인 방법이고 실제로는 그의 인생의 빈 것을 누가 채우느냐 하는 그 고백이죠.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떼버리면 그의 인생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선한 목동이었던 그를, 아버지 집에 8번째 아들이었던 그를, 사람도 부모도 관심이 없었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를 하나님이 주목하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부족함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 가득 채워지겠습니까? 생각할 거 많습니다. 자녀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학교 가려면 준비할 것도 많고 또 뭐 등록금 학자금도 비싸고 그 다음에 준비할 거 많습니다. 부족한 거 많습니다. 일터에도 부족한 거 많지요. 부족한 거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다 채워질까요? 이것은 오직 은혜로만 채워지는 것의 비밀을 지금 여기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돌아보니까 정말 은혜구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으면서 자신이 인생이 텅 비었다 하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내 마음이 지금 텅 비어요. 뭔가에 의해서 굉장히 내가 지금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지금 텅 비어있어요. 너무너무 갈급하고 견디지 못할 만큼 비어있어서 오직 나를 채우시는 이는 주밖에 없다. 그가 나를 그 식탁에서 먹일 것이다 하는 것은 일상적인 식탁이 아니고 은혜의 식탁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격도 없고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주의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그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게 하실 은혜의 그 체험을 여기서 고백하고 있죠. 한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여러 작가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상당한 지식이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미션 서클을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그 당시에 니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멀리합니다. 겉으로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은 자신이 부족함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께 억지로 매어 달려는 행위다. 이럴 때 생각합니다. 상당히 좀 교만했죠. 또 한편에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격적인 교제와 그 신앙의 그 깊이보다는 그냥 나를 어디로 가든지 뭐 봉사할 수 있고 나를 어디로 가든지 뭐 내 정도 되면 다 인정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상당히 교만한 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들어올 자리가 없죠. 그의 심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30대에 아주 그의 인생 전성기에 갑자기 절벽으로 인생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늘 건강하고 늘 지혜롭고 총명할 줄 알았는데 한순간에 그의 몸이 이상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온 몸이 막 통증이고 죽을 것 같은 막 고통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위암이 올라와서 임파선까지 완전히 그냥 온몸이 그냥 솔직히 말하면 덩어리입니다. 죽을 날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정말 절박한 인생이 됐어. 언제 죽을지 자기도 모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달력에 죽음이 임박해온 날을 빨간 살패로 체크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 있으면 죽을까.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항변을 해봅니다. 차라리 죽을 것 같으면 일찍 데려가시라고.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생각보다 그 죽음이 빨리 오지는 않습니다. 여러 날 지나면서 그의 인생이 점점 비워지기 시작합니다. 지식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했던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 교만이 내 인생을 이끌어왔습니다. 철저하게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의 온몸이 오한이 느껴지면서 막 이상하게 온몸이 부득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래가 죽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이거 좀 신비하긴 신비합니다. 사실 뭔가 자기의 목덜미를 잡고 내동댕이를 쳐버리는,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죽었다 생각하고 했는데 깨어나면서 이렇게 겨드랑이 보니까 겨드랑이 밑에 덩어리가 하나도 없어요. 이상하다. 그런데 보니까 자기 몸이 오히려 깨끗해졌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죠. 그런 속으로 계속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성경 속에 있는 역사적인 예수의 불가능,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도 인정도 그랬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영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병에 이르러서 정말 아무도 지금껏 자기가 붙잡고 어떤 사상도 지식도 철학도 어떤 것도 문학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돈도 명예도 아무것도 자기의 생명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모든 것이 다 채워진 것 같지만 실제로 예수 없는 내 인생은 텅 빈 인생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집니까? 돈으로 채우고 지식으로 채우고 욕망으로 채우고 내 계획으로 채우고 프로젝트로 채우고 모든 것 다 채워도 예수로 안 채워지면 껍데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없는 내 인생은 빈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이 나를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비로소 채워졌습니다. 예수 없는 인생은 텅 빈 인생이었지만 예수 만난 인생은 가득 찬 인생이에요. 우리 인생이 가득 차려면 무엇보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 그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성경 안에만 있는 분이 아니라 2023년에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실제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것이 신앙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뭐하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아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떼어져서 변화받기 시작. 그때로부터 그의 인생은 채워지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예수 밖에 있을 때는 자기 것으로는 다 채웠지만 영적으로는 비었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예수로 충만한 순간부터 다른 것을 다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예수 아닌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다 비워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완전히 절망에 떨어진 인생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절망의 끝에서 만난 그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가득 채워진 인생으로 변화된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 된 거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절벽에 한두 번 떨어졌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 우리가 잘 알는 것처럼 다윗이 범죄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때 떨어질 때마다 그 목자가, 선하신 목자가 찾아오고 내버려 두지 않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2023년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힘들지만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을 예수로 채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신다.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우리 12편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편육색에 선하신다 인자하시니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은 여호와로 시작해서 여호와로 마칩니다. 그분이 언약에 신실하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영원히 나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 그리고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쫓아옵니다. 무슨 맹수가 쫓아와서 나를 치고 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쫓아오기 때문에 내가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또 다른 원문에 보면 영원히 돌아가리로다. 그 표현이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인생. 은혜를 모를 때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은혜를 아는 사람은 내 인생이 채워지는 법을 압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막대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채워주십시오. 은혜로 채우시고 말씀으로 채우시고 그렇게 하루 채워져 나가면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무엇이 채워져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재미로 채웠으면 안 되고 예수로 채워. 우리 자녀의 미래를 누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인 우리도 책임 못 집니다. 예수님만 그들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목자가 되실 때 그들의 길을 안전할 것입니다. 주께서 그들의 목자가 되시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 가서 이 옳은 길인지 이 사고를 해야 될지 저 학교로 가야 될지 선택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앞서서 목자가 그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오. 2023년에도 부족한 많고 어려운 많은 우리지만 우리 앞서서 인도해 가시는 그분이 선하신 분이시기에 그분이 신실하신 분이기에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우리는 풍성한 기쁨과 우리 인생의 잔이 가득 차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길 인도하신 분 따라가면 돼요. 목자의 사명이 뭡니까? 막대기와 지팡이는 하나의 도구로 같이 쓰이는 건데요.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는 이렇게 끝까지 이 지팡이가 이렇습니다. 그러나 짐승을 향해서 때릴 때는 막대기를 들어칩니다. 목자는 결코 양을 몰지 않습니다. 강제로 막 끌고 다니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목자는 우리를 인도하지 모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인격 강제로 우리를 제압해가지고 끄끄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의 방법은 오직 은혜를 부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신뢰 가운데 따라오게 하시는 분이지 강제로 다리를 끄고 비틀어가지고 몰아가는 분이 아닙니다. 2023년에 우리는 신실한 목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목자 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삶은 채워질 것이고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때마다 우리의 잔은 가득 채워지고 우리의 식탁은 풍성하고 주님과의 이 교제는
더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기를,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